13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낮아질 신분에 의한 성취인데 8장 27절에 보면 버림받을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으신다. 그래서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디까지 낮아져요? 수월까지 낮아지신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버림받을 신분을 가르쳐 주세요. 버림받으여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시며 버림받을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지만 뭐예요? 다시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지만 결국은 뭐예요? 승리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땅에서 버림당하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당시에 모든 사도들이 점점 핍박받아가지고 순교하고 먼저 믿은 자들이 자꾸 이제 또 죽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남은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지만 아직은 뭐예요? 분명히 헛실지 않고, 그러니까 과연 미래가 어떻게, 내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불안감에 당시 그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베드로는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현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3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멸실당하리라 하시며 버림받을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버림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 이 땅에서 뭐예요? 늘 환영받고 예수 믿으면 뭐 내가 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세상에서 버림받는다. 그러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 같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귀신을 쫓는 표적으로 버림당한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자,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는 그 귀신을 표적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오면 모든 병이 다 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이 버림당할 신분을 증거해 주시는 거다. 9장 30절에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으로 버림당한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자, 결국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결국 부활하신다. 그리고 9장 33절에 보면 누가 크냐 증론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내서 버림받을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이때 어린아이를 비유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작은 자 된 예수님 자신을 갖다 보여주죠.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 오셨지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버림받을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버림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하시며 소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이 복음은 절대 이 땅에서 멸해지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 반드시 뭐예요? 복음은 승리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림받을 결국을 증거해 주죠. 버리는 자의 결국을 가르칩니다. 수호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의 결국을 통하여 버림받을 것을 증거합니다. 자, 수호자 하나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버림받을 걸 말해주죠.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를 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가늠 위험을 가르치면서 버림받을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버림받을 신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소홀히 여기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홀히 여긴다. 부자가 많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 영생을 버리듯이 버림받을 것을 증거해 줍니다. 자,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서 영생이 이룰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갖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서 의롭게,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잖아요. 자기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 그런 자들은 다 부자로 여기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뭐예요? 나는 아무런 정말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만이 들어간다.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질적인 부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 그래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여기서 부자를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려질 자의 결국을 가르쳐줍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나 살아난다고 가르침으로 버림받음을 증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버리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 하시며 버림당할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고, 예수 한 사람이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사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의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11조의 원리는 10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를 다 거룩하다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 그게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하면서 뭐예요?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한 분 죽으심으로 많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 버릴 자의 결국을 가르쳐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버림을 당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지만 그 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는 결국은 멸망당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그렇게 만들고 결국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림받으신다. 오셔서 버림받으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말한 대로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예수님 뭐예요?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낮아졌던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높아지시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멸시받을 때 좌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을 행하나 당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왜 낙심 말합니까? 부활 높아지니까 승리하니까. 지금은 뭐예요? 멸시와 천대로 낮아지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신분에 의한 증거를 해줍니다. 표적으로 주인님을 증거해 주는데 주인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을 믿는 소경에게 보게 하는 표적으로 주인의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모든 질병을 통치해 줄지는 왕이다. 내가 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 표적으로 왕으로 오신 주인의 신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해석에 되어 있죠. 이때 나귀 새끼를 타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나귀 새끼를 큰 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참 우스운 거잖아요. 왜 어른이 왜 새끼를 타나?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다 큰 나귀를 타니까 그러면 메시아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메시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새끼를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표적으로 왕으로 오신 주인의 신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냥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런 왕권을 가지신 통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전 상인을 내어쫓는 표적으로 성전의 주인의 신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죠. 성전의 주인이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죠.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가 되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표적의 결과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불가능이 없게 함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자연을 통치해 주시고 질병과 사망 권세까지 다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걸 통치하는 것은 뭐예요? 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로 탄다고 했죠. 그 왕은 모든 걸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망 권세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과 사망 권세 이거 다 물리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늘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의 출처를 숨기시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주가 되심을 표적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뭐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예수님 그대로 행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것이 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항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연이 되면 뭐예요? 그건 어쩌다 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된 대로 선지자가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탄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지막 때에 나귀 새끼를 탄다. 그 말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때?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성경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됨을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보면 뭐가 주어져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실대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을 했죠. 근데 약속한 대로 뭐예요?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해야죠. 그냥 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예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실제 이렇게 행하신 걸 보지도 않고 나는 그냥 믿는다. 이러면 뭐예요? 그건 완전히 맹신되는 거예요. 그같이 바보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그대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되어지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그 하시는 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를 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뭐예요? 사도벌같이 에베소에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셨으니까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게 해주신다. 나는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럼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좀 뭐 부족하더라도 뭐예요? 그거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왜 그렇게 못생겼냐 그러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 보기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어요. 못해 있을 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 행위가 아무것도 안 나타났을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한번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 모든 인생관, 역사관, 교회관이 전부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신관이 확실히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물질도 질병도 사망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담대함이 주어진다. 그런 사실을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되어질 때마다 뭐예요? 진짜 예언대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확인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노년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도 뭐예요? 그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스데반같이 뭐예요? 돌에 막 맞아도 얼굴이 막 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 광야 땅에서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막 축복, 왕창 축복을 줘가지고 나를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살게, 뭐 큰 일 좀 한번 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죠. 근데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같이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육신이 죽고 내 안에서 뭐예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타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예수님 비유한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자. 자, 말씀으로 주임을 증거해 줍니다. 순환의 신분을 가리키죠. 그래서 포도의 비유로 주인의 아들로서의 순환 신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처음에 뭐예요? 종들을 보내니까 종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들이 종을 죽였더라도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 않냐. 그래서 아들을 보내더니 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바로 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걸 포도원 비유로 말해주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신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며 제물이 되어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뭐예요?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신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순환 당하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 신령한 몸이라 하시며 영광의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율법의 계명보다 사랑의 계명의 복음이 우월함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주라 한 말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영광의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자, 다윗이 주라고 했다. 다윗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후에, 예수님이 다윗보다 후에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보다 500년 전 다윗이 어떻게 예수를, 오지도 않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성경에 의문이 주어질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은 언제 계시었던 분이에요? 창세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뭐예요? 더 훨씬 전에 주님은 계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까지도 예수를 뭐예요? 주라고 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생활비 전부를 연구한 과부 이해를 들어 제물이 되신 영광의 신분을 증가해 줍니다. 재림의 신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전이 무너짐으로 환란이 시작된다는 예언으로 재림의 신분을 증가해 줍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에 환란이 주어지나 복음은 만국에 전파된다 하시며 신분을 증가해 줍니다. 자, 이 땅에 그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자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내가 무너지게 하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 결국은 이 그 보이는 성전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전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거룩한 곳이 성전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 보이는 성전 그랬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지성소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런 장소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어디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죠. 그렇게 그 장소의 처소의 개념에서 이제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우리 심령 속에 건축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정과 욕에 사로잡혔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역을 주의를 하는 것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해야 돼요. 인간 열심으로 하다 보면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거고 회의심에 또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성령,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보이는 성전을 다 무너지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영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전이 무너질 때는 도망하라. 적그리스도가 미워할 것이라며 신분을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자, 성전이 무너지게 그렇게 될 적에는 다 성전을 피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을 예루살렘을 다 떠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성전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때는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우리 교회사에 보면 엄청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죽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에 거기서 떠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라져요.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이제 또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때 예루살렘을 버리고 너희가 다 도망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핍박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해 주어 신분을 증거합니다. 천국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순환을 당하지만 영광의 신분을 가지고 계심을 밝혀주며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지만 영광을 다시 받게 된다. 그리고 다시 뭐예요? 재림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 학기 계속 우리 성경 신약 개론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 본문 만약에 13장 1절에서 8절 요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중간 제목을 보고 그 위에 상위 제목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 전체 맥을 잡아가면서 분명한 성경 기록 이유를 자꾸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헤매질 않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맥을 깨닫고 거기서 중간 또 밑에 이렇게 해서 본문의 뜻이 뭘 나타내려고 하는가 요거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만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엄청난 이 역사 섭리로 뭐 빈틈없이 짜임새 있게 쫙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발견해야 된다. 구속주의 신분에 의한 증거가 14장에서 16장까지 주어지는데 버림당할 신분의 증거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작정대로 대속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예언대로 6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함으로 대속의 죽음을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예정대로 모든 일을 이렇게 다 행하시는 분이다. 버림당할 것을 예고하죠. 떡은 내 몸이고 포도주는 나의 피, 언약의 피로 하시며 버림당함을 예배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건 뭐예요? 성찬 예식을 행하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미리 죽으시기 전에 그걸 다 떡은 내 몸이고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러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걸 기념을 해야 되죠. 기념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뜻이 뭐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뭐예요? 버림당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셨다. 그는 곧 나를 위해서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구속주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이 큰 뜻을 깨달아 나가야 된다. 버림당한 신분을 증거해 주는데 버림받아 치욕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함으로 버림당할 것을 예고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근데 예언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다 굴기 전 3번 부인해냈죠.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구속주가 되셨구나. 구속주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니 참남된 말을 한다면 침을 뱉으며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굴기 전 3번 부인함으로 버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3년이나 데리고 다닌 3년이나 교육을 시킨 제자가 배신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뭐예요? 버림당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하자 고소당하였음을 말하니, 빌라도가 왕이냐 하는 건 세상 왕이냐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영원한 왕, 우리 영적인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까 빌라도가 죽이도록 허락을 하자.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희롱당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져 돌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 의해 시체가 세모포에 쌓여 바위 예언한 대로 무덤에 장사됩니다. 바위 무덤에 장사되죠. 영광스러운 신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다. 한없이 이 땅에 오셔서 수치당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수치당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는 야 진짜 승리의 쾌감을 맛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시는구나. 세상 어떤 요새 뭐 WCC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어디도 구원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거짓말이 되는 게 뭐냐? 예수님만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신다. 아무도 이 땅에 와서 석가모니도 죽고 그냥 끝난 거고 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불교와 다른 게 뭔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는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똑같다고 우기냐 이거예요. 왜 깝깝한 일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데 자기네들은 부활을 인정 안 하니까 다 똑같다 이러는 거죠. 영광에서 부활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천사가 연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였음을 알려주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승천할 신분을 확정하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음으로 확정해 줍니다. 제자들이 표적을 행하며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게 바로 사도권이죠.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눈을 뜨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역사, 이런 역사들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역자가 된 것은 누구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요. 그럼 뭐 그냥 그건 뭐 1등으로 잘하는 거예요. 딴 거 뭐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목회 제대로 성공할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처음도 예수 증거, 두 번째도 예수 증거, 세 번째도 예수 증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잖아요. 그 증인은 증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증거만 하면 그건 목회 성공이에요. 자,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치당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그래서 수월까지 낮아지시지만 결국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시는 모습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 건 그런 예수를 누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보고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그가 복받은 자들이. 자, 그러면서
2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1편 예수에 의한 성취, 사역에 의한 성취가 또 주어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의 성장에 의한 사역, 그리고 아들의 임무에 의한 사역, 제2절에 들어서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그리고 나라의 주권에 의한 사역이 주어지고,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이 12장에 주어지고, 나라의 재림에 대한 사역이 17장에 주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는 대속 사역에 의한 성취가 주어지죠. 그래서 재물의 준비에 의한 사역,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제물로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사역이 주어집니다. 대속의 제사에 의한 사역이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의 내용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제1절에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에서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아들의 성장에 의한 사역입니다. 잉태와 출생에 의한 사역이 주어지죠. 잉태한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잉태를 먼저 밝혀주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뒤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증거해야 될 그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계획이, 역사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시작하신 이가 끝을 맺으신다.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역사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의 삶 자체도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다 이루어 나가지도 그렇게 하신다. 그래, 요한의 잉태를 봐요. 본순 기록 목적,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해주죠. 그러면 천사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해줍니다. 아내인 엘리사벳이 나이 많다 하며 불신하다 벙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6개월 전에 오는 세례 요한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잉태하고 낳는 과정을 갖다 세세히 밝혀줍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죠. 자, 예수님의 잉태를 그 다음에 밝혀주는데, 천사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태중에 아기가 뛰는 것을 보고 잉태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피처럼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찬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잉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속주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저거 뭘 저렇게 성경을 보고 확정을 우리가 다시 또 성경 뭐 몇 독씩 하신 분들은 앞에서 제가 또 이걸 확인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늘 인생은 번민하고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신관, 신지식이 부족해서 내 인생의 삶이 여의치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면 허튼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때로는 번민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는가? 어떤 분은 목사도 우울증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이 확실한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 눈에 그냥 휘황찬란하고 화롭게 나타나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은 뭐 백만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초림의 예수는 말 구육간에서 오셨잖아요. 그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 나는 그 예수를 믿고 내 죄사함을 다 받고 내가 구원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간과 기독론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지만 이 사복음서를 전에는 주석이나 이런 데는 가르치기를 사자복음, 독수리복음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마태복음에 뭐예요?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는 구속주로 오셨다. 그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기독론이 확신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흔들림이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이 잉태로 밝혀주죠. 요한이 출생하자 벙어리에 되었던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의 잉태는 구원에 불러오시는 메시아를 확증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저 일반적인 그저 보통 사람이 태어난 그런 정도로 하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되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잉태를 밝히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출산함으로 메시아임이 증거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장소. 예수님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거기서 태어나신다. 그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 구원관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왜 예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게 공연히 예수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출생을 대자들을 구원받게 되면 천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을 보았다 하며 찬양을 하죠. 안나 선지자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해 증언해 줍니다. 사가랴가 벙어리에 된 사건과 출생 장소와 천사들의 찬양과 시몬의 사건과 안나 선지자의 사건을 통하여 증거해 주심으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고 믿게 되어진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심령을 죄 짓지 않고 어둠에 가지 않고 우리는 빛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우리를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신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예요? 사해 주신다. 제사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죄 문제 그리고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신지식을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이렇게 예수님이 뭐예요?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사 성령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엄청난 섭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세밀하게 크신 일을 해나가시는 이유는 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일을 섭리를 행하시죠.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는 엄청난 사랑을 지금 받고 있구나. 사람도 무시하는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 보내가지고 교회까지 세우고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심령이 신의 성품이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나를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썩어질 인간을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 조금 뭐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다니까.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조금 뭐 사람들 앞에 영웅같이 뭐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신다고 늘 우리는 뭐예요? 삐치죠. 삐쳐가지고 하나님 이러고 원망이라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장소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출생하시는 그 자체도 뭐예요? 진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수님의 출생하는 장소까지 맞춰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구나. 이런 걸 성경을 보면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감격에 막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대. 저토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를 그 출생 장소 또 처녀의 몸에서 또 세례 요한도 보내고 이렇게 치밀하게 혹이라 행여라도 뭐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을까봐 그 예수를 믿게끔 저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냐 이게.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이 엄청난 섭리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 이거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게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뭐예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서 증거해야죠. 전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길밖에 우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뭐야? 사명.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에 불타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세요? 그는 아시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잖아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힘이라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도록 오늘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걸 생각하기에 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말씀의 그 흐름 말씀의 구원 뜻 맥을 잘 잡아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